명문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번 국회의원과 또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정치인이 아들의 마약 복용 문제가 나오게 되자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은 마약 예방 퇴치 및 또 퇴치를 위하여서 사단법인 은구를 설립하고 지금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짠한 것은 이분이 마약으로 재판을 받는 아들을 보면서 재판장에게 아들의 그 석방을 탄원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였기에 마약에 찌든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정에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 국가가 이 아들을 마약으로부터 단절시켜 달라 이렇게 의미로 사법부에 징역형을 내려달라 부탁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그가 사단법인 은구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의미는 영어로 never give up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앞자를 따서 NGU라 그래서 그걸 누구라 은구라 이렇게 지칭했던 것인데 그는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구라는 것은 자녀 삼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닮아 이 땅의 마약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은구의 비전이자 사명으로 은구란 은혜를 구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일찍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청운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앞길이 열려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삶이 세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180도 달라져 지금 우리가 칭송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가 보낸 여러 교회의 편지들,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서신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라 이야기하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라 칭하는 13개의 서신의 모든 내용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평안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고 쓰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로 우리가 평강, 평화, 평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끼친다라는 표현은 남겨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 평안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신 이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먼저는 세상 것과 다른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 것과는 다른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평안함은 어떤 게 평안합니까? 먹고 살 것이 있어서 내일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면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 때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을 평안한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과 앞섰던 다윗 왕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아니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칼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무찌렸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항상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의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더 나가서 또 어떤 전쟁을 합니까? 주변 나라들과 항상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계속 전쟁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또 다윗의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또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쟁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감히 주변국들이 솔로몬과 전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 그런 사람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아예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에 반발했던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어떡합니까? 솔로몬과 갈등이 있어갖고는 자기가 그 땅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애굽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갈등도 없는 겁니다. 외부의 도전도 없고 내부의 도전도 없고 솔로몬은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니까 그 나라는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갈등 없이 이렇게 사는 건 우리가 평안하다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다툼 없이 갈등 없이 화목하게 살면 평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러면 평안하다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기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걸 줍니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믿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 주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지만 도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평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평안함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주님은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에베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평안이 세상 것과 다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평안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 예언되어 계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평안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살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불안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갈 때 여리고 성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 여리고 왕이 정탐꾼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살려줍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 어찌 보면 간첩을 보호해 주는 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간첩 그 보호해 준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호해 준 라합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어떡합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평안함, 이것이 세상 것과 다른 주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평안함, 믿음이 주는 평안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근심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않는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근심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먹는 문제 때문에 근심이 닥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채워졌다고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챙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먹는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흔히 평지순이라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왜 구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고 사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 부모님들은 미리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는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주면은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니까.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잘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 망칠까봐 이 자녀가 필요로 한 건 무엇인지 다 알지만 한꺼번엔 주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맨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병든 몸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기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필요로 한 것은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걸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다 받고 나서도 그래도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 외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해집니까? 전세 살다가 은행 융자는 받긴 받았지만 내 집 살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행복하십니까? 한 달은 행복하죠. 그리고 났더니 또 어떤 근심이 생깁니까?
옆집 보니까 아파트가 더 커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쥐꼬리만한 아파트 사나? 또 걱정,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심은 내 부족이 채워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더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아닙니까? 왕이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라 볼 수 있는데, 아합 왕이 왕궁에 있다 보니까 왕궁 바로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나봇의 포도원이 내 왕궁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내가 이 포도원을 사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지면 멀리 가는 수고가 없으니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봇에게 요구합니다. 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얼마를 달라고 해도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판다라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건데 내 뜻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못 사는 순간 그의 마음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고 밥도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잤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참 좋아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걱정, 근심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얻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나봇을 죽이면은 그 땅은 누구에게 갑니까? 나봇의 자손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자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땅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나라에 속하게 되니까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 나봇의 포도원 이제 당신이 가져서, 나라 것 됐으니까 당신이 가져서 근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너가 나봇 죽여서 피 흘렸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 세상 탐심으로 나간 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아합 왕 어떻게 됩니까? 아람과 전쟁 중에 성경을 보면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아합에 맞춰서 그가 거기서 사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렸던 수레를 사마리아 성에 와서 씻어서 똑같이 개들이 핥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나봇을 죽인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들도 죽임당하고 이세벨도 창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개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탐심으로 인한 근심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러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없는 평안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근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끼치노니 말씀하신 평안은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두려움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실 순간을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14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안을 너희들에게 남겨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평안은 내일 죽음을 앞두고도 그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함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내 삶이 끝난다고 하면은 오늘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 회사가 불어나는데 오늘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기가 어렵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우리 주님이 평안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같은 평안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평안 아닙니까? 제자들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모여서 문들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을 우리 예수님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라도 오늘 내 삶의 두려움 문제로 떨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두려움 없는 평안함, 주의 평안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압송당하는 사도 바울, 그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난파되지 않습니까? 파손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도 영적인 사람, 정말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걸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잠 못 자고 떨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천사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한 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풍랑 앞에서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에 바울은 마음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평안함을 느끼고 배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흔들렸던 믿음,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니까 주의 평안함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되면 다시금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